아침에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람들은 대화합니다. 물론 여기 대화의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대화하는데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물론 통계적인 수치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2만 개씩이나 이렇게 단어를 써서 사용할까 생각하실 테지만 이게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소통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들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 오늘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처럼 멋지게 아름답게 생겼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만물이 조화롭고 소통하는 존재로서 보기에 아름답다,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그것을 짐작할 만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물을 만드실 때에 서로 조화롭고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런 동식물들이 또 사람들이 또 사납거나 또 순한 양 같은 이런 짐승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것은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조화롭게 소통하면서 살도록 만드신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질서가 깨지고 흐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창조시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현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충분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통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이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의 세상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해서 생긴,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생긴 그 악이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는데, 즉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 이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원래 계획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참지 못했어요. 사라가 나이 늙어가고 또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후처를 통해서 그 낳은 아들에게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그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생일대에 아주 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사라로 인해서 자신을 해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이 정도면 부부 관계가 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부부 간의 그 신뢰에도 금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금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는 원래 생각했던 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예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그가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더 없는 지혜로 부어주셔서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죠. 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주변의 열강들, 강대국들에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 외교 정책을 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이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그 형제들이 서로, 지파들이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갈라지고 분열돼서 남북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이러한 엄청난 관계의 분열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통이 안 되면 결국 오해가 생기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 소통의 기본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를 원래 조화롭고 소통하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이 기본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 40일 금식한 후에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갈급했을 그런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임을 그가 다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었고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만 다니면서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통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깨트리려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을 비하하면 돼요. 나보다 낮춰버리면 돼요.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흔히 이런 의식으로 생겨나는 게 갑질이잖아요. 내가 갑이고 너는 을이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그냥 당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의 관계라면 충분히 관계를 깨트리고도 남지요. 또 비웃으면 돼요. 조롱하면 됩니다. 욕하면 됩니다. 또 뒷담화하면 돼요. 그러면 금방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어떠하든 축복하면 또 사랑의 언어로서 감싸주면
여러분 어때요? 그 관계는 깰래야 깰 수가 없습니다. 감히 저 사람 관계 저렇게 좋은데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한다 표현하는데 거기서 끼어들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욕하고 뒷담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서로에게 인사 한번 나누어 보실까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당신이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좀 관계가 좀 나아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부부 관계라도 서로 축복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지 그 아내더러 남편더러 돈 못 벌어온다고 핍박하고 집안일 열심히 안 한다고 핍박하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유지가 되겠어요? 우리는 서로 친한 관계이든 그렇지 않은 관계이든 축복하고 사랑의 단어로서 인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렇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고 하죠. 여러분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동질감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이거는 가능할 수 있어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지간도요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가족들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친척 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금전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데 자신도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까 봐 웬만하면 관여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 심정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함께 울라고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고 겪어온 그 삶이 우리에게 동질감을 가져다주고 그 관계의 공고함을 이어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 그 관계는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앞에 첫 번째와는 좀 여러 가지 비교될 만한 부분인데 여러분 욕하고 저주하면 어때요? 상대방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나만 기분 나쁘지 않으면 돼요. 나만 참으면 되는 문제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데 내 안에 막 그 높여주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여러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우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상대방은 어때요? 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데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실까? 또 나에게 이렇게 칭찬을 해주실까? 그러면 이 사람도 서로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로 칭찬하는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된 것은 물론 당신도 저도 열심히 노력한 탓이겠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나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 나쁜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일을 도모하게 되면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서로를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죠. 서로 의기투합해서 어떤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금전적인 부분이라 자기에게 어떤 관계적인 유익을 따라서 같은 편이었다 갑자기 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신하게 되고 뒤통수 치게 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영화의 가장 흔한 스토리가 뭐예요? 은행 털다가 여러 사람이 은행 털다가 그러니까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나쁜 일을 도모한 거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돈 자기가 가지려고 같이 협력한 사람들을 한 명씩 죽여요. 그 돈을 자기가 독점하려고.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도모하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배신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면 희생과 헌신을 서로 하려고 들어요. 서로 미안해하고 자신이 더 희생하려고 하고 자신이 더 헌신하려고 하고, 또 지난번엔 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일으키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성경적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소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서로에 대한 감정을 읽는 공감에서 소통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지,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단어들은 좀 걸러내고 조금 그 사람이 알아챌 만한 좀 친절한 단어, 좋은 단어를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통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고, 서로를 겸손하게 대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표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도 공감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도 흔하게 이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한 기업의 리더들을 세워가는데 공감 지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냥 업무 고가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으로 이렇게 어떤 생산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어떠한 공감으로 협력하고 또 화목하는지도 업무 평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 또 식사당번 구역에서 또 토요일 날 와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같이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저는 토요일 날 그런 모임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가정 잊지 않고 불러주셔서 같이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구역원들이, 목사님 그 광고 때 식사 맛있게 드셔달라고 한마디만 말씀해달라고. 그래서 광고 시간보다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즉즉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식사당번들이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이 정말 얼마나 맛있게 드실까. 그래서 정말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내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계산을 해요. 마진이 얼마만큼 남을까를. 그래서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 식사를 먹을 사람은 고려하지 않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좋지 않은 재료를 쓰고, 조리 방법도 엉터리 같은 조리 방법을 써서 만약에 음식을 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는 공감이 없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지수가 전혀 없는 그런 음식. 여러분, 이 음식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통하는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남들의 그 감정을 읽어낼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그에 맞는 언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성경적 원칙들을 지키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소통의 일꾼 되어 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소통의 대상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오늘 성경에는 원수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해요. 모든 관계의 기본은 친한 사람들끼리가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친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수에게는 어때요? 말조차 걸기가 쉽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는 것, 여러분, 이 정도도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소통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소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가 굶주릴 때에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원수가 목마를 때에 그에게 마시게 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러시아는요, 그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또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여성들은 성폭행하고, 또 얼마 전 뉴스에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또 죽이는, 또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또 그렇게 고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잔악한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안매장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어땠어요? 자신의 마을들을 수복하고 거기에 널려져 있는, 즉 러시아 군인들이 버리고 간 자신들의 동료들의 시체, 그 러시아 군인들의 시체를 우크라이나에서 잘 거두어서 냉동칸에 이렇게 보관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나왔어요. 물론 그것이 전쟁에 있어서 심리적인 전술일 수는 있으나 뉴스 그대로만 보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 아닙니까?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원수에게까지 여러분 가능한 겁니다. 세상도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원수에게까지 이 사랑을 베풀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입니까? 그 소통을 방해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까지 소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웃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관계 전도라는 말이 유행이긴 한데 정말 관계가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관계의 기본인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4가지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원칙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을 멀리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뭐가 좋아서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어떻게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예의가 있고 상냥하고 덕이 있고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럴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절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소통의 문제도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요. 이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남에게 축복할 수 있고 겸손히 대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관계를 회복하면 전도의 문은 저절로 열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여러분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남을 위해서 함께 웃어주고, 또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쁜 것이 아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전도하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잃은 양 찾기를 위한 70일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성경적 소통의 달인이 되어서 전도의 기회를 얻고 잃은 양들을 찾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